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연금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또는 연금술사라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시나요? 연금술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쉽게 구하는 그러한 철, 구리, 납과 같은 그런 금속들이 있죠. 그런 금속들, 좀 쉽게 구하거나 저렴한 그런 금속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또 연구를 통해서 금이나 은과 같은 귀한 귀금속으로 완전히 형질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갖는 소망한 마음 중에 늙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을 연금술과 연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술이요, 사실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술을 행하는 자를 이제 연금술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금술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런 연금술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은, 가능했다면은요, 이러한 연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이나 구리나 이런 거를 가지고 금으로 만드는, 그런 귀금속으로 만드는 일을 행했을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철제로 만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어 있을까요? 금이 되어 있겠죠. 금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철로 만들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변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철이나 좀 더 저렴한 금속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럼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언급되어지는, 사용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소설책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연금술사, 연금술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들어봤어요. 즉 이러한 일들은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와 같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 말씀인데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 하나씩 좀 보시면은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는데, 선지자가 지금 시온의 아들들을 무엇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금과 순금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온의 아들들이 순금에 비유되고 있고요. 또 이 시온의 아들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처럼 되었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온의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또는 성소의 돌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귀한 돌과 같이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서 선지자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면은 황금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금과 같은 존재. 그럼 여러분, 황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황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
여러분 금은 별로 안 좋아하셔서 금이 뭔지 잘 모르시나요? 예. 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매우 귀한 보석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금이 얼마나 귀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금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예. 금이요, 한 돈 3.75g이라고 하는데 이 한 돈이 현재 가치가 뭐 살려고 하거나 팔려고 했을 때 가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47만 원이래요. 예,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나 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제 검색해 보니까 47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이 비쌉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금이 비싼 것일까요? 일단 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을 가져요. 예, 금은 부식되지도 않고요,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불이 막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지폐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타서 없어지죠. 하지만 금은 불에 타도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불변합니다. 그리고 또 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매장되어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소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적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금은 그 가치가 귀하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그 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인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금을 무엇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까?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소의 돌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성소,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금과 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정말 존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원래는 금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마치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결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은 이 시대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모든 땅,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침공했어요.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마저 이제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땅에서 남은 도시는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 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성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한테는 군대도 없었고 군인도 없었고 싸울 만한 어떠한 힘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수르군 13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이러한 경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 황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는 거 보셨나요? 아직 못 봤죠?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황금이 변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히스기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100여 년이 흘렀어요. 그 뒤에 하늘이 두 쪽 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이 유다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어졌어요. 아까 성소의 돌이 다 이곳저곳에 돌아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마치 순금이 변하고 금이 빛을 잃는 것과 같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무너져 내린 뒤에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는 것 같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소를 이루고 세웠던 그 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곳곳에 돌들이 파괴되어진 흔적으로 흩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리고 승군과 같이 보배로웠던 시온의 아들들이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 질 항아리 같이 깨어지기 쉽고 또 흔한 그러한 질 항아리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광야의 타조와 같이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타조, 광야의 타조가 있는데요. 이 타조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 동물이냐면은 타조는요, 다른 동물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들개가 나오잖아요. 들개들은 개는 새끼를 낳고 어떻게 할까요? 새끼에게 젖 먹이려고 새끼를 돌봐요. 근데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요, 길바닥에 아무데나 놔두고 그 다음에 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타조와 같이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지 못할 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마치 금이 그 빛을 잃고 변질되어지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생긴 것일까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창세기에서 소돔이 정말로 악한 죄를 많이 범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유황불을 통해서 진멸하셨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순식간에 그 땅을 진멸하고 징계하셨어요. 벌을 내리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딸 내 백성,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 일이, 이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이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그 다음에 주어집니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온에 거하는 자들, 즉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과거에 어떠한 영광을 누렸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지금은 어떠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즉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외롭게 거리거리에서 있어요. 또 전에는 붉은 옷을 입었던, 색깔옷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워진 그런 모습을 말하죠. 근데 옷도 안 갈아입어요. 못 갈아입죠. 또 전에는 존귀하여서 붉고 윤택하고 깨끗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달라붙어서 막대기처럼 그렇게 말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를 짓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한순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황폐해졌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치닫게 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녀가 지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 떡 한 조각도 구하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목말라 죽어가는데도 그 자녀에게 떡 한 조각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소망이,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순금을 변하게 하고 금이 빛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깨시고 그 성을 심판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냐? 거꾸로 이 이미 무너진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연금술사도 결코 금이 빛을 잃게 하거나 순금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러한 역사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역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성전도 예루살렘의 성도 다 무너졌어요. 거할 곳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도 없었어요.
물론 그래도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큰 나라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다시금 우리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도 저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유다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더 이상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한 소망,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세워가셔요. 부르셔요.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멸망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어 오셔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도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은요, 야, 너희가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고?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금 세우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셨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능력의 주가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인간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메시지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악한 자였고요.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들이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지금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다시금 세워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죄악이 만연해 있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변하기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이 고작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 목장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순금이 변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금이 빛을 잇는 것 같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정말로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